마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들 신앙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부모가 가는 대로 어린아이는 따라갑니다.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들로 가면 들로 따라가고, 마트에 가면 마트에 따라가고, 장을 보러 가면 장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좀 나이가 먹게 되면 아이의 나이에서 조금 나이를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부모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승이나 그리고 존경하는 분을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철이 드는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를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따르는 것과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까?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습니까?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부모의 손을 따라다니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따르는 것은 담기 위해서 좇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따라다니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요구할 수 있고, 따르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좇는다, 따라다닌다가 아니라 따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행위가 바로 따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좇는 무리들 가운데 따라다니는 분들과 따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여기 나오는 좇다, 큰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큰 무리가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따라다닌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큰 무리가 따라다녔는가? 그 이어지는 말씀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의 허다한 무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이 마가라는 저자는 큰 무리다. 그 무리가 유대에서 왔고 예루살렘에 왔고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고 심지어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도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따라다닌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냐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일. 그럼 큰 일이 뭘까요? 성경에서 나와는 이 큰 일, 지금 마가라는 이 저자가 큰 무리가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큰 일을 알고 왔다는 겁니다. 큰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기적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고 비춰보건대 큰 일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이 뭡니까? 기적.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가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인간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거슬려서 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인간이 나약한 인간의 마음을
그리고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포기된 그 상황을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그것을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큰 무리가 따라다니고 있다. 자기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다. 인간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 이전에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 앞에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찾아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기적을 베풀었고, 또한 죽은 그런 장사 지냈던 청년도 예수님께서 그 행차를 멈추고 기적을 베푸셨고, 또 달리다굼이라는 그런 기적 사건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오병이와 같은 큰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기적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남녀 간의 사랑도 눈만 마주쳤다고 곧바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화나 오고 가는 말 가운데 서로가 교감이 있을 때 사랑이 싹 트는 건 아닙니까? 물론 사랑이란 감정으로 시작해서 출발해야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감정도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사랑의 뜨거운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대화나 아니면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지, 감정만으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지, 그 기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큰 일을 보려고,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고 기독교는 말씀 체험의 종교입니다. 미신이 뭐고 말씀 체험의 종교가 뭡니까? 똑같이 기적을 강조할 수 있고 똑같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미신은 그것 자체로만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미신적인 행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탕은 같을지 몰라요.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미신은 오직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화가 일어나고 그 앞에 행위가 비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적은 예배를 전제로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시발점이지, 그것을 통해서 숭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 사건은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는 신호탄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 이사를 신앙의 출발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미신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큰 무리가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곧 제자와 같은 그런 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아다니는, 따르는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따르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저 나오는 사람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은 무리, 그 무리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따르는 무리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이고, 기적만 바라고 소원만 바라며 어떤 은사와 집회와 그런 것을 바라는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출발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상처럼 그것만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그것만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할 것은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따르는 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라라고 부르시지 무리라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무리는 그냥 한마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 해도 무리다라고 기록하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무리의 삶보다는 제자의 삶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곧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 가운데는 또 한 부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바로 더러운 귀신이 들린 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등장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 말고 사람 앞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앞에는 숭배를 받기 원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 같은 본문의 말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악한 귀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과 악한 귀신이 따로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더럽고 악한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도 없고 따라다닐 수도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세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가 있고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있고 여기 말씀처럼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기를 부정합니까? 귀신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지배적인 힘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억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히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 중에 가장 좋은 부류가 어떤 부류일까? 귀신 들린 부류? 아니면 그저 따라다니는 부류? 아니면 따르는 부류? 절대로 이 두 부류, 귀신 들린 부류나 따라다니는 부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제자만이 예수님께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의 형제다. 그런 형제처럼 그런 제자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얽매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의 맛도 모르고 예배의 맛도 모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맛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에 나왔다 앉았다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의 맛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을 따르는 그런 부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리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신앙의 맛을 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에 깨닫는 은혜도 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무튼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까? 말씀 듣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제자가 아니라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신앙생활이 좋고 기도하는 생활이 좋은 사람은 그분은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제자의 무리처럼 신앙의 맛을 알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많은 분들이 쫓아다녔지만 그 중에 주님을 진정으로 쫓아다닐 수 있는 분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처럼 주님을 정말 가까이 섬기고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기억하며 마음에 담고 새길 수 있는 그런 제자와 같은 삶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희의 삶도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별해 불러주셨는데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의 제대로 된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와 같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 기적을 쫓아가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쫓아감으로 인해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써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린 두두